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 약 한 20여 년 전에 활동한 것으로 이제 대충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성경이 앞에 있는데 실제로는 하박국보다는 먼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말씀이 좀 낮고 그렇지 않고 많고 적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구나.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또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지. 자, 선지서를 통해서 특별히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토록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고 아주 도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은 당시 열방에 의해서 당한 심판도 있겠으나 마지막 심판이라고 늘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심판이 없습니다. 특별히 선지서에서 기록한 심판은 우리에게 지금 없거든요. 그 정도 농도의 심판이 전체적으로 지구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무슨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입니다. 아멘.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지, 누가 들림을 받고 누가 버림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너무 자세하게 끝을,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멘. 여전히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심판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거나 취소되거나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에스라 9장 4절에 보았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으니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며 땅에 머리를 대고 경배하며 그 말씀 앞에 숙연하게 두렵고 떨므로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선지서를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이 묵상하고 계셔서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다. 지금 호세아도 하고 있고 에스겔도 하고 있지만 스바냐 1장, 2장, 3장을 다 할 것인데 읽는 수준이 될 거예요. 한번 읽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섰으면 좋겠어요. 아멘. 직면에 한번 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읽을 거예요. 말씀을.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이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라데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요시야 왕 시대라고 있습니다. 이 남쪽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과 다름없습니다. 그 후에 여호야긴, 여호야하스, 또 시드기야, 엘리야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4명의 격동계 왕들이 잠깐 등장했다가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유대의 마지막 왕이라고 한다면 요시야 왕입니다. 이미 이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호세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거든요. 너희들 끝날이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니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임하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 외에는 결국 불순종함으로 유대가 망했고 마지막 때 심판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이 스바냐를 소개하는데 구시의 아들, 그라다의 손자, 아라마의 증손, 히스기야의 현손 이렇게 해서 역사성을 분명히 가지고 실존 인물이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2절 읽습니다. 예,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입니다. 예, 다 멸한다고 했습니다. 짐승도 새도 사람도. 그런데 역사 속에 이런 일은 딱 한 번, 노아 홍수 시대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언제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 있을 심판입니다. 아멘.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윤리도덕적으로 주님이 이런 무슨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실제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이에요. 아멘. 그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읽습니다. 네, 유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유혹받고 미혹당해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멸하겠다. 여기서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를 말합니다. 이교도.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모습을 그마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멸할 것이다. 당연히 그날에 멸하겠죠. 5절입니다. 예, 밀감은 맘몬 신이에요. 모압의 신입니다. 이 맘몬 신을 어디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직자이면서, 교인이면서 맘몬 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에스겔 8장에서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맘몬 신 우상 숭배 밀감에게 하듯이 계속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9장에 나오고, 그 표가 이마에 그려진 자들,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킬 자들 외에는 장로, 권사 모두 다 죽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우상 숭배가 이방에만 있는 것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었다. 주님이 마지막 때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예, 저는 여호와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여호와를 찾았다. 좀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한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아멘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어디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네, 주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고백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고, 아니 찾는다고 해도 구한다고 해도 아주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한다.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결코 허용될 수 없겠습니다. 전심이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여호와께 희생을 준다고 그가 청할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주님만 아십니다. 아멘. 근데 그 구별한 자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게 나인가 확인하는 것은 복음이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결론 내릴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세상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가치를 가진 온전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아멘.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1차적으로는 유대가 망하는 날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입니다. 어문, 물고기 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바다,
뭐 주로 이제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어업과 농업이 전부나 다름없었던 상업이 약간 있었겠으나 그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죠. 그들이 마지막에 통곡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11절입니다. 막베스 주민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의 저 남부 지역에 있었던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보자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고관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면 첫 번째는 바로 그 유다 맞습니다. 고관 그러면 오늘날 말하면 누구라고 했어요? 국회의원, 우리나라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시장, 또 구청장, 또 누가 있습니까? 동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코. 아멘. 예, 그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또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지, 내가 무슨 고관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말은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 말입니다. 세상이야 이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 마음속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거든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하도 내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가. 지금 하나님 운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때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것이 빼앗긴다. 예, 실제로 유대인들이 다 빼앗겼죠. 성전의 금은기구도 1차, 2차, 3차, 1차 때 다니엘이 잡혀갈 때만 해도 벌써 성전의 금은기구가 가져갔고 2차 때 여호야김 때 그때 에스겔이 잡혀가고 3차 때 시드기야가 마지막 두눈법 밑으로 잡혀갈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아멘.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날이죠. 아멘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그때 주님이 없었던 용사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15절. 그날은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반복하는 거예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날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13절, 16절입니다. 다 치시는 날이라. 17절. 네, 심판의 모습입니다. 네, 말굴레까지 피가 찬다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도 있고요. 자, 18절 읽습니다. 마음에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 은과 금에 대한 말씀이 우리 에스겔서 지금 12장까지 철야에 마쳤는데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은과 금을 던지며 오물처럼 던지며 그날에 비통히 할 것.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 없이, 아니 주님이 있다고 하면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갔던 그날.
그날에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여야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자, 2장 1절을 읽습니다. 수치를 알아야 되죠.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여라, 내 앞으로 오라고 주님이 계속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날,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아멘. 3절입니다. 아멘.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복음이 실제된 자들아. 아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말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이 실제된 자들아, 주님 여호와를 찾으라. 간절히 찾으라. 그리고 겸손하라. 아멘. 너를 낮추라. 이런 말씀입니다. 4절 읽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4개 도시 이름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바벨론의 5대 도시 이름이에요. 여기에 가드가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5대 도시 이름입니다. 바벨론. 망할 것이죠, 당연히. 요한계시록 17장 19장에서는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라고 말합니다. 또 변질된 교회를 말했고요. 아멘. 너희는 이곳에서 빨리 도망 나오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예, 그렛 족속도 블레셋 지역에 이 5 도시 가운데 사는 족속이에요. 예, 그 족속 하나님 총체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없을 것이며 7절 놀랍게도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남은 자 이렇게 말해요. 남은 자.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선교 완성을 이루실 텐데 누구예요? 남은 자. 그들은 사로잡히면서 돌이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당시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후에 엘라 제국 후에 로마 제국 이 정도 수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말한다고요. 그때 건진받을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8절입니다. 예, 모압과 암몬 총체적으로 복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를 비난하겠죠. 마지막 때 더욱 비난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한국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들은 예전에는 사실 조금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알겠어요. 긴급하게 진행되겠구나. 벌써 3년 전에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제가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온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들어와서 여러분 6월 9일을 위해서 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 기도하고 있고요. 6월 9일은 가서 기도의 자리에 제가 참석할 것입니다. 청계광장에 가서요. 참석해서 한번 기도할 거예요. 그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동성연애 문제가 대두될지 여러분 생각이나 했어요? 외국에서 10,000명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구글이 다국적 기업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성연애를 허락하는 모든 대사들이 다 참석을 하는 아주 거국적 행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경찰서
담당자가 글을 올린 게 사이트에 떠 있습니다. 그날 동성연애자들의 행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하겠다, 이 말이죠. 동성연애자들이 옷도 입지 않고 막 진행하고 하겠죠. 이렇게 진행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해하고 막았으면 우리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 머지않아서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게 되면 제재당하는 날이 올 것을 지금도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습니다. 전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사단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 같이 어떻게 물을 토해내고 어떻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지에 대해서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다가 그날을 맞이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멘.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가 주님은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거예요. 아니, 승리하십니다. 그분 반드시 그 가운데 같이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읽습니다. 영원히 낭피하리니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10절입니다. 시작. 심판이 있습니다. 11절. 지금 보았던 9절 말씀, 그 다음에 11절 말씀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냥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 당연히 그냥 경배하고 신부들이 일어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또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 선교 완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묵상되어졌던 말씀입니다. 12절 읽습니다. 구수는 지역적으로 에디오피아를 구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당시엔 좀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13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했던 나라들, 아수르는 수도가 니느웨이니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대국들을 의지했는데 다 망하게 될 것이다. 14절. 좀 의산하고 심판의 모습들, 당화가 올빼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읽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그냥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오늘날 우리 심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멘. 그냥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심령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 망할 이런 복음이 없는 이들이 오직 나만 있고 나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아우상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자신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 그분이 주인이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이 어떤 것을 더해서 달려가게 하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달려가고 싶지 않는 거죠. 예, 이 정도 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건 하겠는데요. 주님, 온전히 주권을 주님에게 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죠. 다 주님께 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주인 돼야 돼요. 3장 1절입니다. 예, 악하고 음란한 존재들 화 있죠. 2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하나님에 가까이 하지, 혹시 이렇게 착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전심이라고요. 전심.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것이지, 평범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평범하게 다닐 수 있다, 평범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틀렸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을 받은 자라면, 아멘. 3절 읽습니다. 예, 총체적으로 변질된, 영이 병들면 육이 다 병들게 되어 있고요. 4절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예 성소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소 구조를 다 알고 계시죠? 다락같이 만들어 놓고 밑에도 옷 갈아입는 것도 있고, 그들이 음식 먹는 것도 있고, 특별히 하목제 제사 후에 그들이 함께 고기와 떡을 먹는 장소도 있고, 그들이 머무르는 장소도 있고, 아예 거의 살다시피 하는 자들이에요. 24반열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주마다 섬기긴 했지만, 제사장들이.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이었다고요. 교회에 있었다고요. 지도자였다고요. 그러나 율법을 범하는,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축하는 이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 은혜의 시대라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아멘. 총체적으로 마지막 시대 더욱 병든 시대란 말이에요. 다음 구절 읽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불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 너무 감격해서 저는 행복한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감격해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날까지 주님의 꿈이 내 꿈 되어 달려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절망하되 철저하게 죽음 앞에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수치를 발견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다음 구절 읽습니다. 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너는, 제가 이 말씀을 목사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난 후에 계속 마음속에 드는데, 너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게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8절입니다. 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놨죠. 칼을 이미 도끼를 나무에 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방 나라 특별히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했죠. 아수르를 계속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친애굽 정책을 쓰던 그 요시야 왕 그 다음에 네 왕 말이에요. 여호아스, 여호와기, 시드기야, 엘리야김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랬지만 결국은 다 바벨론에서 망했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 아무 일 없는데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9절 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한 가지로 다른 여지가 없이 오직 예수님이 전부돼요. 아멘입니다. 그럴 자들을 주님이 깨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래서 돌아오는 자가 누구인가? 전심이에요. 전심. 아멘. 적당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때 여러분이 그토록 끊기 어려웠던 정말 제약의 사슬들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게 정말 너무 치욕스럽고 살을 막 오려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과거를 내가 도려낼 수 있으면 살찌면 도려내고 싶을 만큼 심장을 꺼내버리고 싶을 만큼 아주 처절한 그런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아멘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죄 하나 끊지 못하고 주물럭거리고 평생을 잊지 않는다고요. 1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 바로 그분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예배하고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우리를요. 그리고 그 예배의 공동체로 부른 자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꿈이 전부가 되어 그날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11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자, 십자가 복음으로 깨끗게 하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로 증명되는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주님이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다음에 12절 읽습니다. 권고하고 가난한 자가 누구의 애통하며 심령에 가난하고 오직 주님만 남는 자. 할렐루야.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이요.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주님께서 회복시킨 자, 돌아오게 한 자, 주님이 모은 자,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만 거짓말을 하질 않아요. 저는 거짓말이라는 말에 대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요. 거짓말하는 지옥 간다는 말도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묵상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거짓말,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당연히 거짓말 장사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 윤리 도덕적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당연히 삶 속에서 거짓말이 없어지겠죠. 성경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장사하면서 미치고 팔아요, 남을 좀 속이고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다 아는데 전심이 아닌 자예요. 아멘. 정말 그분이 주인이 아닌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라면 삶 속에서 당연히 거짓말 하지 않죠. 아멘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제가 14절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시온의 딸입니다.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데 노래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노래해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 즐거워하며 찬양하라.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간혹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마음의 태도를 정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지만 나도 모르게 놓쳐버려. 가사도 놓치고 마음도 놓치고 막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습니다. 주님, 립싱크 할 수 없겠습니다. 건성으로 찬양할 수 없겠습니다. 그 찬양 부르는 시간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아멘입니다. 15절입니다. 너를 그렇게 끝까지 공격하던 원수가 누구예요? 이방이라고요? 사단마귀죠. 아멘. 그리고 병든 자아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거가 나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고 아멘 되어 가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생명을 드리고 오직 그분만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18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이 또 묵상되어졌는데요. 이 성경은 많은 구절 가운데 손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봉사, 헌신도 포함되지만 기도를 말할 때 참 많이 말씀하거든요. 두 가지 다 받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기도도 여전히 그렇게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반응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은 자, 남겨놓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그분을 예비하는 자,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온 바로 그들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기에 완전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히브리 언어 이렇게 말하죠. 아노텐,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 위에서. 아멘입니다. 위에서 내려와요. 위에서. 말씀이 이 은혜가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 힘써 노력하고 애써서 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아멘,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전제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9절)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수욕당하고 쫓겨난 자들 칭찬과 명성을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말씀 다시요.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에 하늘에서 내오는 거룩한 성, 아멘, 이것을 신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부의 영광이,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신부의 영광이라고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광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하늘문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되는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이런 영광이에요. 20절입니다. 한 번 이렇게 여러분이 읽었지만 같이 나눴지만 그래도 무슨 말씀이라고 알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건과 배경과 상황이 달랐을 뿐이지 동일하게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특별히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는 역사서와 항상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특별히 사무엘하부터는요. 이게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전부를 말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이날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복음을 주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동일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는 누가 믿는 자인가, 누가 신부인가? 오늘 말씀만 가지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모은 자. 그리고 교회란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성어입니다. 밖으로부터 불러 모아놓은 자 이 뜻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모은 자, 하나님의 모은 자. 또 스바냐 2장 11절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전심으로, 2장 2절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 3장 9절에 입술이 깨끗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 3장 10절에 자신의 전부로 예배하는 자,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겸손한 자, 3장 13절에 남은 자, 악을 행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여호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 두려워한다는 말씀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쓴다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이 야레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말은 두려움과 경외가 같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는 자, 그들이 부를 신부의 노래가 있고 신부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또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영광의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땅에 속한 자, 복음이 없는 자, 이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것이며,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가진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날이 전부되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신다는 거, 이거 말이에요. 속히 오신다는, 이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거지. 믿어져야 말이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안 믿어지는 걸. 주님 속히 오신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분이 계시지만 정말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져.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진 자가 과연 어떤 삶을 살겠어요? 주님 속히 온다는 게 믿어지는 자가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그런데 안 믿어지거든요, 도대체.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자가 악한 자라고 성경 기록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예친 지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오늘 또 짜고 일어나면 오늘 주님 오셔도 아멘입니다. 여전히 주님 기다리는 게 전부 되어버리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심이 전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온다고 그랬대, 666이 뭐니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고 평상시에 똑같이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에서 4장에서 그날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다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믿는 자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날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때를 분별하기에, 아멘, 마지막 때를 분별하기에 늘 깨어있기에 그날 주님을 도둑처럼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양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져. 그거 안 믿어져도 오늘 말씀을 믿으십시오.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믿으십시오. 벌써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증거됐던 이 말씀 말이에요. 스바냐 주선 그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주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생명되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거룩한 신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 군사로 살게 될 것이에요. 열방을 위하여 선교적 존재로, 중보적 존재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으로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심지어 교인들도 오실 줄라도 더디어 오실 것이지, 언젠간 오겠지.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12장을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따가 에스겔 잠깐 말씀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다윗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다 그딴 말을 하고 있다가 결국 그들이 망하고 말았듯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깨달은 신부는 더욱 간절히 사모합니다. 깨어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보며 하나님 나라 분과 선교한 성을 위하여 중보적 존재로, 선교적 존재로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아멘. 성경 에스겔서에는 예루살렘의 심판이 여전히 동일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는가. 아직 12장까지 읽었는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천사들의 활동을 에스겔에 보여주면서 하늘의 영광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에게는 심판을 계속 예측해 하시더라고요. 이사야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3년씩 공둥이가 다 보이도록 옷을 입지 말고 징조로 너가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너희가 죽게 떨어지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쳐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한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창피를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날에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윤리 도덕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대부분 다 우상숭배였다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더라고요. 오늘 또 그러잖아요. 돌이키지 않는 자, 남지 않는 자, 교회 선지자, 교회 지도자들이 우상숭배한다고 오늘 또 말씀하듯이 에스겔서는 8장 전체를 도비하듯이 4가지 큰 우상숭배를 말하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몇 주 전 금요철에 봤던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늘나라 가치로 살 수 없습니다. 세속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이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에스겔 11장 7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은 자. 에스겔 11장 18절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해버린 자, 세속가치를 버린 자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이 실제된 자. 그들은 그들의 가증한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 자.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에스겔 12장 22절에 보면 심판의 날이 더디올 것이야. 뭘 우리가 언제 바벨론에서 심판당하겠어? 그날은 뭐 더디올 것이야. 그런데 결국은 그게 무슨 뜻인가? 그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 성경에 기록된 심판에 대한 묵시는 아마 어쩌면 사라질 것 같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 교회 안에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21절에서는 전심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음란한 자기 마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음란하다는 말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산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상에 주님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악인들은 말하기를 사상에 누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로마 7장에서는 굳이 하나님을 밀어내.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어.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항상 밀어내버리지만 깨어있을지라도 둔감해지면 자꾸 밀어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할까? 양심의 가치 겸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서 제약으로 가는 거예요. 자아치고 이걸 음란한 자다. 음란, 지옥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또 이렇게 혼동이라기보다는 갑자기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스바냐 설교를 준비하고 에스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호세아 8장도 동일하게 증거됩니다. 말씀이. 그냥 농도가 다 그래요. 말씀. 그럼 나는 자 이렇게 생각 지금 주님이 뭐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데 그럼 나는 눈으로 볼 수 있나? 나는 뭐하는 자인가? 여러분 믿음의 단체에 있으면 뭐하는 건가요? 선교사님들?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하는 자가 있고 아는 자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믿음의 자리라는 곳에 다 있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한 마음이 나에게 부어진 자인가? 새 영이 내가 주어져 있나? 억토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는 사생자인데 이게 없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인데 이것이 제 영생을 얻고 그날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나에게 있는가? 또 한번 생각했어요. 나에게 그런 것이 있나? 뭘로 확인을 하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확인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때 하늘 주신 영원한 복음이 떠올랐습니다.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면 1장 12절도 있고 3장 16절 5장 24절 이렇게 막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부터 쭉 지나가다가 노마서는 막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쭉 진행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을 막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말씀은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그런 자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인가? 아멘입니다. 아멘 되어졌습니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님이 새 마음 주셨고 아멘 새 영을 주셨고 억도의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사단에게 속을 것 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 마음이 있습니까? 새 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믿어졌다면 내 마음이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 아멘. 새 마음을 가지고 더럽게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음란한 존재로. 억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되어 그날까지 주님 가겠습니다. 결단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주님이 일하셔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눈에 보이는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대해 그럴 수 있고요. 이게 실제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현실이 실제인가 하나님 말씀이 실제인가 한번 고민하십시오.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지금의 내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인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용으로 회복하셨어요. 아멘. 이 시간 주님 그 복음 앞에 나가서 그 복음을 받으면 아멘입니다. 지금 내 비참한 내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언용으로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돈이 많으면 규모가 크면 어떤 우물을 100개를 파버릴 수 있고 그러겠죠. 100개에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 출전이면 100개를 팝니다. 여러분 집 한 채 팔면은 100개를 팝니다.
그렇게 주님은 일하시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신령한 복을 나에게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 나는 드려지면 하나를 받든 둘을 받든 한 명을 줬든 두 명을 줬든 열방을 어떻게 기도하는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면 다 하거든요. 많이 이루고 적게 이루고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특별히 복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덩어리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여러분 한번 실제 한번 해보십시오. 복의 근원이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부귀, 영화, 명예, 건강 등 세상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복이라고 덤으로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으나 그걸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속아왔죠. 놀랍게도 이 복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멘입니다. 복덩어리 그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복덩어리예요. 예수님의 신분은 온 땅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고 축복하는, 그래서 선교적 존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복덩어리. 이걸 알게 하셨어요. 주님. 주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5월 24일 마지막 주인가요? 5월 내내 가정주의라는 설교들이 한국에 얼마나 잊혀지고 있을 저는 뭐 뻔히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한 것 같아요. 자, 죽으심. 복이란 이런 것이라고. 아브라함 복이 뭐고 요셉의 복이 뭐고 다니엘의 교육법이 뭐고. 여러분 그런 성경, 그런 말씀 성경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말씀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세상을 좀 취하는 거,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고. 단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 부분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지체들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벌써 4번 주어지고, 그리고 또 홀로 성경을 보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저번 주 우리 느헤미야 기도를 하면서요, 수요일날 밤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5장 보세요. 그 5장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요, 상대가 악하든 선하든 전혀 상관없이 너는 오직 선해라. 아멘. 뭐 이런 말씀들. 그리고 그가 병들어서 지쳐서 넘어져서 막 쓰러져 있으면 그를 어떻게 하라? 일으켜 세우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입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뻐랍니다. 항상입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쭉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부딪혔죠. 나만 목사고 나머지는 다 우리 성도들이었는데 창피고 뭐고 뭐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있지 그분들 앞에서 있는 게 아닌걸. 혼자서 크게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새어나가듯이 울면서 나누는 것도 버벅거리면서, 기억나시죠? 버벅버벅 하면서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인도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멘. 버벅 소리도 크게 내지도 못하면서 유치원 목소리와 같이 나는 안 됩니다. 나로는 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 요구하십니까? 내가 힘쓰고 있어서 될 말씀이 아니네요. 원래 나에게는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아멘 되어졌던 것은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셨고, 아멘, 나를 다시 온영으로 회복하셨기에, 병든 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기에, 예,
주님이 하시네요. 아멘입니다. 예, 순종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되어 달려가다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